자,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은 그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야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축복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예언적인 이 축복의 대표적인 그 축복 기도가 유다를 향한 축복 기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요셉을 향한 축복 기도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자, 야곱의 우리 그 가계를 우리가 좀 한번 보게 되면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평생토록 동생 라헬에게 빼앗겨서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입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레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죠. 그래서 12아들 중에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 6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딸 하나, 디나를 낳았죠. 이렇게 성경에 이제 6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제 디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르우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아들을 낳고 이제 두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사갈, 그리고 또 단도 낳았죠. 이사갈도 낳고 단도 낳았고, 그 다음에 스불론도 낳았습니다. 이제 이런 아들들은 그 다음에 갓과 아셀과 그리고 납달리, 이런 또 그 아들을 네 명의 6명의 이제 아들을 지금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그 6명의 아들 중에서는 레아가 낳은 두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다른 처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누가 있었죠? 빌하가 있었죠. 이렇게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둘은 야곱이 이제 끔찍히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이제 12아들을 그렇게 낳았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그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 바로 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 르우벤. 근데 르우벤은 장자의 그 기력을 잃었습니다. 서모 실바와 이렇게 통간한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그 잔인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은, 이제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그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통간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가서 죽여버렸죠.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시몬과 레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 우리는 특별히 또 이 레위는 레위 족속을 이루었잖아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을 이루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레위가 이렇게 잔인하고 분노를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들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화날 일도 있고 분노를 살 일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처럼 오늘 겸손한 그 모습을 본받아 가야 돼. 이렇게 분노를 쏟아붓는 이런 일은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한 일을 삼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양으로 비유된 그 양무리들을 잘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러한 양무리들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이 맨 앞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신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과 모습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양무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이끌어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자, 유다가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와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의 대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영예를 그 유다와 유다 자손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지.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고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고 그리고 단은 심판하는 이스라엘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아셀은 아름다운 그런 아셀은 그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았지만 도리어 추격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힘입었고 그리고 납달리는 암사슴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목소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기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앞에 이제 10 아들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죠. 나름대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분량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축복을 많이 해 주세요. 단지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사모하고 거기에다 축복을 빼앗는 이러한 일까지 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야곱은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축복의 대가를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20여 년 동안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10번씩이나 속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임금을 정당한 그 보수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 야곱은 20년 동안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잘 섬기고 이렇게 음식물도 잘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잘 도와주고 또 주의 종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늘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이렇게 구별하고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 그 믿음의 어머니를 둔 그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이 복을 받는지 몰라. 어머니가 하는 대로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인천에 그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리고 인천의 그 제일교회에서 이제 제7교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곽선희 목사님의 아버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찾아오면 늘 맞아드리고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먹을 걸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식량을 손에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런 분의 자손들을 보면 복이 넘치는 거예요. 본대로 자녀들이 그걸 본받게 돼 있고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2아들에도 그 분량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먼저 말씀대로 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 중에 대표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됐으니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요셉의 축복이 이 12아들 중에서 상징적인 두 사람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 넘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물가에 심기운 교회, 시편 1편에 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절을 따라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물가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담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은 풍성한 그런 나눔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셉의 활은 굳세고 팔에 힘이 있다. 요셉은 공격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야. 강하고 굳세고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라고 복을 빌고 있어요. 자, 요셉이 받은 복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영적인 복은 유다가 그 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사실 땅의 복을 받은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은 땅의 복만 받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복이라고 할 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비가 오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때도 중요했어요. 햇빛이 비춰지고 구름이 지나다니면서 비가 오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게,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이거는 하늘이 비를 내려준다는 하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복과 더불어 영적인 복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설 명절이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올 한 해 동안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땅의 복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물질적인 복을 받 부자가 되는 게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복을 받았을 때 정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셉의 복이 흘러가잖아요.
각각께는 그 흉년 때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가족들이 70명이에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11형제. 그리고 그의 자녀들, 자식들까지 70명.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나중에 2년째 되던 해에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으로 불러옵니다. 그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당대의 최고 부유한 나라인 애굽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총리 대신이 돼서 세계의 경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7년 풍년 때에 그 부를 축적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준비한 경제 관료로서 성공한 정치인이 된 거예요. 애굽을 살리고 그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전의 복을 사모할 줄 알아요. 받은 그 복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욕을 듣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회가 성장이 주춤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춤해요. 우리 한때는 1200만, 1300만이라는 성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1000만 밑돈다고. 1000만. 이단도 거기 포함한다면 지금 좀 위기를 맞은 건 사실. 근데 이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복관과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설을 맞이해서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교인들만 바랍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복을 바라고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직장이 잘 되는 축복, 승진하는 축복,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축복. 이건 교회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축복관이 그런 세상 사람의 축복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그 축복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축복관을 가지면서 그런 보이는 축복을 더 받으려고 그냥 거기에만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보시겠나? 요셉이 받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크리스찬, 또 청년들, 그런 젊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너무 경쟁적인 분위기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런 속에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쫓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낙오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에는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어. 믿음도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거야.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제가 20년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25년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새벽 기도를 잘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의 사이에서 축복은 야곱이 받았잖아요.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는 정말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정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정통적인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에서도 대단했어요. 에서의 재산이 그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고 형에게로 이제 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형에게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다는 건 에서가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집에서 길르던 군사 300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그런 부호였거든요. 족장으로서. 근데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야곱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그 팀들을 자기의 식구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맨 뒤에는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걸 맨 뒤에 두고 근데 그 세 팀에 어떻게 했어요? 한 팀마다 다 그 가축들에서 형에게 드릴 예물을 다 그 나누어서 이렇게 줬다고. 근데 그 예물이 대단한 거예요. 그 양. 근데 에서가 처음에 야곱이 그 화해할 때 그 예물을 드릴 형한테 주려고 할 때 형이 처음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야 나도 지금 이 재산이 있을 만큼 있어. 근데 야곱이 강권한 거예요. 형님이 안 받으면은 정말 제가 곤란합니다. 강권해서 형에게 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만을 가지고는요 정말 축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에서도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영적인 그 축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복을 받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담을 넘는 축복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갈 때 처음에 야곱이 믿질 않았어. 요셉이 살았다는. 근데 뭘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서 야곱에게 보낸 수레를 보고. 그 당시 수레는 오늘날로 보면 아주 고급 승용차를 말해요. 아주 좋은 차를. 정말 요셉이 이걸 보냈구나. 나중에 요셉이 또 고세한 땅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 앞에 이제 아련하러 인사를 하러 가요. 그때도 요셉이 예를 갖추고 자기가 수레를 타고 수레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간다고요. 요셉은 아주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고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요셉에게 갖추는 예우만큼.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사실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그 언약의 축복. 그것이 성경에서 신약에까지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받은 축복.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면 제가 묵상하러 성경을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면서 최고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바로 유다가 받은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에게도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제가 그 세 분이 목사님인 가정에서 하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동생 목사님이 사실은 그 최근에 저기 광화문에서 이분이 혼자서 40일 금식 기도를 보니까 지금 3번을 하셨더라.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광화문에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그 3번째 금식 기도할 때는 겨울에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정말 겨울에는 금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광화문이 그분이 금식을 하는데 휑하더래요. 아무도 없대요. 지금 광화문에 아무도 없대요. 근데 혼자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고 바로 위에 형님이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래요. 그 동생 목사님은 목회로는 아주 그렇게 뭐 보여질 만한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거나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 기도를 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형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데 순종해서 바쳤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2장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함께 길을 가다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제사 지내는 걸 이삭이 여러 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그러면 그 제사 지낼 때 번제할 어린 양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무와 불은 아마 아브라함이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은 거기 나오지 않지만 형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의 아버님도 또 목사님, 그 가정에 아버님도 목사님이, 형님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이제 목사님. 도대체 근데 어떻게 이삭이 묶여져 가지고 제물로 바쳐질 뻔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삭이 결박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묶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왔지만 아들이 이삭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삭이 아버지 그럼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묶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를 묶어주지 않으면 제가 순간적으로 무서워하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고통이 심해서 제가 뛰어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저를 묶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 목사님들의 얘기와 그 아버님을 통해서 듣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온 그 내용이지만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이삭의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순종이 있지만 아들 이삭이 거기에 대해 순종한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니까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야곱의 축복의 내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이 사랑 이게 흐르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그래서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유다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그 자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하는 축복이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온갖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복들도 거기 나와요. 지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아들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도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와 축복은 다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이 바로 유다에게 준 영적인 축복. 그리고 요셉, 오늘 본문을 읽은 요셉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이 땅의 축복.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유다의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정말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면 다 여러분들이 그런 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깨닫고 알고 축복에 대한 것을 알고 나아가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갈구하며 가야 돼.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 직장생활하면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하는데 왜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그 CCM 그 작곡자 중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자기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두 번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가 잘 아는 지인, 친구 같은 그 동업자에게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그 얘기, 비전 이런 얘기 다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통장에 700만 원을 빼갔대. 거기 공금도 있고 그 음악을 이제 음반을 내려고 준비하고 막 그런 비용이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자녀도 이제 그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돈을 빼나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어제 와서 얘기하다가 위에 옥탑방까지 올라갔는데 통장을 그냥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통장 번호 다 어떻게 하여튼 다 뭐 비밀번호까지 어떻게 다 그게 돼가지고 돈을 다 찾아갔더래요. 그때 그 CCM 작곡자의 고백이 하나님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새벽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잘 돕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는 분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난 너와 함께한다. 난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그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받은 분이 그 콩고에 있는 의사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을 하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수락 연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아주 세계적인 그 정말 정치 지도자가 연설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그 수상 그 노벨 평화상 수상 그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아프리카 콩고 땅에서 일어나는 어린아이, 아기 때부터 벌어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린아이가 겪는, 아기가 겪는 고통,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 이런 성적인 어떤 유린, 여성들에 대한 그런 유린, 그 땅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비참함. 그는 노벨상을 그 평화상을 수락하면서 그런 것에 눈을 감는 것이 범죄와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축복은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이.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요셉에게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그 12 아들들이 이 축복을 기도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언적인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 그 대표적인 축복으로 상징되는 유다의 축복, 유다는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축복,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하나님 그가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형제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여러 가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의 또한 순종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달구어져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흘려 보내어지는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흘려 보내어지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렇게 걸어나가는 주님의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하나님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